나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하며. 성가대의 은혜로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일은 특별한 주일이죠. 부활 이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첫 주일인데 우리 호산나 찬양단이 참 적절한 은혜로운 성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셨어요. 세상 끝까지 부활의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바로 부활의 증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당신은 부활의 증인입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고 고백하며 인사합니다. 당신은 부활의 증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주님의 부활의 증인이심을 꼭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때문에 주님의 부활이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흘러야 삽니다. 흘러야 삽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흘러야 삽니다. 흘러야 삽니다 라고 하는 영적 주제를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이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준 놀라운 환상입니다. 한 주간 저는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행복한 꿈을 꿀 수 있었고요. 제 마음에 하나님이 새로운 희망과 또 소망을 이렇게 부어주는 영적인 체험을 갖게 됐어요. 오늘 이 아침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새로운 희망과 꿈과 소망이 흘러넘치는 축복의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성전에서 물이 나오기 시작했다. 성전에 물이 나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물이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흐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동문으로 가고 남문으로 흐르고 북문으로 흐르고 그리고 그 물이 흘러서 바깥 길로까지 흘러나갔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물이 발목까지만 이렇게 찼어요. 그런데 다시 재보니까 그 물이 점점 불어서 이제는 무릎까지 찼고 다시 재보니까 그 물이 이제는 허리까지 찼어요. 그리고 또 다시 재보니까 이제는 그 물이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었다. 할렐루야. 자, 성전에서 나온 물이 흘러서 동문, 남문, 북문으로 흘러가고 그리고 바깥 길로까지 흘러가다가 그 물이 무릎 정도 차다가 이제는 허리 그 다음에 건널 수 없는 강이 됐고요.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리고 그 흐르는 그 강가로 에스겔을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보니까는 그 강 좌우에 나무들이 울창한데 그 울창한 나무들이 정말 무성하게 생명의 역사를 이루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그 강물이 흘러 아라바 저 바다에까지 흘러나가게 되는데 죽음의 바다가 그 성전에서 나온 그 물로 인하여 바다가 솟게 되는, 다시 말하면 죽었던 바다가 살아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오늘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서를 통해서 읽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가슴에 품고 또 품으면서 많은 생각들을 갖게 됐어요. 특별히 오늘 이 9절, 12절 말씀 보면 이 강이 이런 역사를, 성전에서 나온 물이 이런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부활이 뭡니까? 바로 이것이 부활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9절 말씀을 보세요. 오늘 에스겔서 47장 9절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봅니다.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케 된다는 거예요. 번성케 된다는 거예요. 이 강물이 스쳐 지나가는 곳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 강물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 외에도 이 성전에서 나온 생명을 살리는 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강이 지나가면 모든 것이 살아나는 거예요. 다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오늘 12절 말씀을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가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어디서 나온 물이요? 성소에서 흘러나온 이 물이 강을 이루고 바다를 살리고 강가에 그 수많은 과실나무들을 살리면서 잎마다 뿌르고 달마다 열매를 맺히게 되고요. 그 나무 가지들마다 약 재료가 되게 하고요. 상상만 해도 막 가슴이 벅차지 않나요? 이야, 참 놀라운 환상의 말씀을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허락해 주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음에 여러 가지 많은 깨달음을 주셨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뭐냐면, 이 물이 생명을 살리는, 이 물이 지나가는 곳곳마다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게 되는 그런 능력이 있는 물인데, 만약에 이 물이 흐르지 않고 성전 안에 고여 있었다고 한다면, 성전 안에 갇혀 있었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과연 이런 생명의 역사들이 나타났을까? 아무리 이 물이 생명을 살리는 물이라 할지라도 흐르지 않고 그냥 성전 안에 고요만 있었다고 한다면, 성전 밖에 거리마다, 골목마다, 강마다, 바다마다 살아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났겠는가? 나타나지 않았겠죠. 할렐루야. 여러분, 소중한 것은요, 흘러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나도 살고, 그리고 나로 인하여 우리 주변에 모두가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갈릴리 교회에서 흐르는, 성소에 흐르는 물이 하나님,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들이 머무는 곳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이 성소에서 흐르는 물이 이 지역을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역사가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런 꿈을 갖게 되고요, 이런 비전을 갖게 되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갖게 돼요. 이 아침 여러분도 이런 기도의 제목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귀한 물도요, 깨끗한 생수, 생명을 살리는 생명수라 할지라도요, 자, 흐르지 않는 물은 뭐 한다 그래요? 고인 물은 썩는다. 깨끗한 물이었어요. 일급수입니다. 물은 생명을 살리죠. 그런데 그 물도요, 그런 물도요, 흐르지 않고 한 곳에 그냥 고여서 오랫동안 머무르 있으면요, 악취가 나고 썩어버린다는 거예요. 물도 흘러야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물만 그런 게 아니에요. 경제도 흘러야 사는 거예요. 경제도 흘러야 살아요. 돈이라는 것도요, 흘러야 살아. 이 돈이 좋은 거지만, 그러나 이 돈이 계속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축적만 되면요, 돈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10년 전 제가 갈릴리 교회 부임할 때 이 도봉 지방에 모임을 갖고 회의를 해보니까 자꾸 모일 때마다 갈등이 있고 싸움이 일어나요. 그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러고 봤더니 다른 문제가 아니고요,
돈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무슨 돈이냐면 우리 지방에 이 어려운 비전 교회들이 있잖아요. 자립이 되지 않는 어려운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지방에. 그 교회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밑교임 헌금이라는 것들을 했잖아요. 그래서 교회들이 오랫동안 돈을 모았어요. 그런데 그것까지는 좋은데 모으기만 하고 흘러보내질 않은 거야. 그러니까 돈이 이렇게 쌓여 있으니까 그 돈 가지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제가 감리사가 딱 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뭐냐면 내기를 만들고 절차를 밟아서요. 그 돈의 목적은 이 비전교회 어려운 교회들 돕기 위해 한 거니까 흘려보내자. 그래가지고 다 흘려보냈어요. 한 4년 만에 다 흘려보내고 말았어요. 그랬더니요, 지금 지방의 분위기가 참 좋습니다. 할렐루야. 흘려보내야 돼. 그 자꾸 모아놓으니까 그것 때문에 왜 이렇게 싸우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몸의 피도요 흘러야 삽니다. 그렇죠? 이 모세 혈관을까지 포함하면 사람 안에 있는 이 혈관의 길이가 무려 10만 킬로미터가 된대요. 10만 킬로미터. 이 길이는 지구 2바퀴 반 정도예요. 어마어마한 우리 안에 그렇게 많은 혈관들이 있는 거예요, 몸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혈관을 통해서 지금 마이츠 발브를 통하여 피가 계속해서 이렇게 펌프질을 해가지고 여러분의 그 10만 킬로미터나 되는 그 모세 혈관까지 무엇이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피가 들어가서 계속 서큘레이션 하는, 흐르고 있는데, 만약에 어느 한 부분이라도 흐르지 않고 딱 막혀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낭패가 나는 거예요. 그냥 쓰러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막히면 죽는다니까요. 할렐루야. 흘러가야 돼. 여러분, 소중한 것들, 귀한 것들 흘려보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도 살고 주변도 사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이 생명수가 성전에서 흘러나온 이 귀한 물이 흐르지 않고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갔잖아요. 그러니까 흐르는 곳곳마다 온 세상을, 각처를 살리는 이런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갈릴리 교회를 통해서도 이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갈릴리 교회예요. 여러분을 통해서도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이 생명수의 정체가 뭘까? 분명한 사실은 이 물은 생명을 살리는 수니까 living waters, 생명의 물인데 이 생수가, 이 생명의 생수의 정체가 뭘까? 우리가 이 에스겔 말씀만 가지고는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렵지만 신약 성서를 묵상해 보면 이 흐르는 생명의 강이, 생명의 물이 성소에서 흘러나온 생명을 살리는 이 물의 실체를 알게 돼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 보게 되면 바로 이 에스겔 47장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그 내용이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의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함께 봉독하며 묵상하며 나갑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에게 오라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 지금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이. 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목마름이 있어요, 없어요? 목마름이 있습니다. 육적인 목마름이 있고요, 정서적인 목마름이 있고요,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이 있어요. 육신의 자랑, 안목의 자랑, 여러분 이생의 자랑,
여러분, 이런 것들 쫓아 살아가다 보면요, 반드시 우리의 삶에는 갈증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로 우리의 하나님께서 빚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우리의 영혼의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잠시 찰나의 기쁨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시켜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인생이든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요,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요, 아무리 많은 학식을 겸비하고 있다 할지라도요, 모든 인생들은 끝없는 목마름 속에, 기갈 속에, 갈증 속에 해결되지 않는 타는 목마름으로 오늘도 우리가 방황하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이렇게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죠. 모든 인생이 그래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이거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죠.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말씀이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말씀이 있고, 역사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말씀이 있고, 비유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말씀이 있고, 문학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말씀이 있고, 해석의 방법은 다양해요. 그러나 하나는 분명합니다. 모든 해석은 영적인 해석이어야 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그러면서 그 생수의 강의 실체를 말씀하여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이 성경의 이름과 같이라고 하는 이 말이 뭐예요? 오늘 에스겔서 47장을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에스겔서 47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지 않느냐? 성소에서 나온 그 물이 흘러서 그 생수의 강을 이루고 죽은 바다를 살리고 온 사냐를 살리지 않느냐?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너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것이 무엇을 가르침이라 그랬어요? 바로 성령, 따로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요, 우리 인생의 기갈이 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생명의 영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곳곳마다 생명의 역사들이 나타나요. 죽었던 가정이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죽은 영혼들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생명의 역사들이에요. 여러분,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은 그 에스겔의 그 죽음의 골짜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잖아요. 어느 골짜기로 인도하여 주셔서 가보니까 그 골짜기에 그냥 마른 뼈들이 절비한 거예요. 죽음의 뼈들이에요. 죽음의 골짜기죠. 절망입니다. 여러분, 그 골짜기에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이걸 우리가 절대 절망이라 그러잖아요. 요만큼의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신이 임하기 시작하니까, 여호와의 신이 임하니까, 성령이 임하니까요, 뼈들이 막 연락하기 시작하고 살들이 붙기 시작하며 피부가 섞기 시작하면서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여호와의 군대를 이루는 역사가 나타나죠. 할렐루야. Can this bone,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여러분을 만약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그 죽음의 골짜기로 데려가서 그 절대 절망의 상황 속에 딱 갖다 놓고 보면서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라고 물어본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아멘. 살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은 잘 하시네요. 여러분의 정말 구체적인 삶의 상황 속에 때로 보면 우리 인생의 삶이 이 에스겔 골짜기에 이 죽은 뼈들과도 같은 그러한 안타까운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가정의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많은 문제 속에서 때때로는 희망이 보이질 않아. 야, 정말 희망이 보이지 않는구나.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다시 희망의 놀라운 역사가 다시 나타나겠느냐라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럴 때 과연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멘하며 나갈 수 있는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뼈들이 살겠느냐? 그 뼈들이 살았어요? 살지 않았어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요. 우리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호와의 신으로는 가능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창조의 영이에요. 치유의 영이에요. 회복의 영이에요. 생명의 영입니다. 그 영이 임하면 생명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갈릴리 교회가 올해 한 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있죠. 그 비전이 무슨 비전입니까? 바로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성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가 이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열망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생명 역사들이 가정에도 나타나고 직장에도 나타나고 그리고 우리 갈릴리 교회에도 나타나는 역사가 나타나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성전 저 예루살렘에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건가요? 이것도 그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약과 구약을 우리가 잘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죠. 성전, 내가 이 성전을 허물고 그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고 다시 3일 만에 어떻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세우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니까. 성지순례 가보신 분은 알지만 그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그 성전을 다 허물어? 그리고 그것을 저게 얼마 만에 지어진 성전인데 그걸 며칠 만에 다시 짓는다고? 말도 되지 않는 얘기. 주님 자신이 성전으로 오셨음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죠. 할렐루야.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인하여 다시 옛 성전은 무너지고 새 성전이 세워지게 된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 주님께서 교회 머리가 되시고 교회 몸이 되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분의 각 지체가 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각 지체로 그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뭐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그걸 믿는 자들의 삶의 자리에는 오늘도 생명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을 통하여 오늘도 부활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부활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부활의 생명, 이 부활의 생수가요 고여 있으면 안 돼. 이제는 흘려보내야 돼. 흘려보내야 돼. 아까워하지 말고요. 이거 흘려보내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쓰면은 나는 어떡하는가 이런 생각해가지고 여러분들 자꾸 가둬놓지 말고요, 흘려보내라니까요. 사랑의 생수도 흘려보내고 복음의 생수도 흘려보내고요. 할렐루야. 흘려보내야 살아요. 지난 주간에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서 우리 갈릴리 교회가 지역과 함께 하면서 특별히 지역에 소외된 어르신들을 모시고 어르신 생신 잔치를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오랜 동안 꾸준히 해온 이런 귀한 사역입니다. 70분을 동사무소에서 이렇게 초청을 했어요. 그리고 이 사업은 지역의 사회복지협의체 그리고 지역의 주민자치위원회 각 단체들이 후원하면서 그들이 예산을 다 대고 하는 일이에요.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행사를 꼭 갈릴리 교회에서 하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하자고 주장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정말로 우리 교회에서 하고 싶다. 이 지역의 교회도 많고 건물도 많고요. 그런데 갈릴리 교회에서 하고 싶다 그래서 우리는 몸으로 봉사만 하는 겁니다. 나머지 모든 거는 다 이 단체들이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에 어린아이들도 와서 공연도 하고요. 지역의 유치들이 다 한자리에 다 오잖아요. 동장님도 오시고 동사무소 직원들이 다 와서 여기서 봉사도 하고 식사도 하고 저 서울시 의원, 구의원 또 구청장 님은 요번에 못 오셔서 사모님이 오시고 지역의 유치들 다 이렇게 와요. 70명 정도 이렇게 초대를 했는데 한 130명 정도 왔고 앉을 자리가 없어요. 이제는 이 사역이 오랫동안 한 곳에서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나누다 보니까 그냥 소문 듣고 오시는 거예요. 소문 듣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행복한 시간들을 어르신들이 이렇게 갔고요. 갔는데 제 사무실에서 우리 이관아 장로님하고 저하고 그 다음에 지역의 유치들하고 같이 식사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누는데 제가 참 너무 감사한 게 이분들이 어떻게 해도 우리 갈릴리 교회를 도와주려고 그래요. 도와주려고. 애로사항을 도와주려고 그러고. 할렐루야. 이런저런 모습으로 그래서 갈릴리 교회 칭찬을 너무너무 많이 하고 너무 귀한 교회네.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가 울타리를 부셔버려야 돼요. 교회 울타리가 점점 높아지면요 외로운 섬이 되고 말아요. 그러면 지역으로부터 교회는 성장하는지 모르지만 지역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게 돼요. 흘려보내야 돼. 흘려보내야 돼. 할렐루야. 그랬더니 어떻게 도와줄까요? 애로사항이 뭔가요? 도와주려고 자신들이 나서서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교회가 이런 한국 교회가 나가야 하는 정말 모델입니다. 지역 사람들이 다 한 몸이 돼가지고 행사를 하는 그 행사를 갈릴리 교회에서 하잖아요. 사랑방이에요. 동네 잔치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지역 사람들이 교회를 갈릴리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할렐루야. 흘러보내니까 계속 흘러보내야 돼. 계속 끊임없이 흘러보내. 그럴 때 우리 갈릴리 교회를 통해서 지역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를 위해서 수고해 준 모든 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갈릴리 교회가 이제 5월 26일은 청동원 전도주일로 나가는데 여러분 이 앞에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5월 26일이에요. 자, 따라해보세요. 5월 26일. 청동원 전도주일이에요. 이 청동원 전도주일은 뭐냐면 한 영혼이 한 영혼을 살리는 우리가 생명의 강줄기가 돼가지고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야 돼. 여러분 오늘 이 에스겔 47장을 읽어보면요. 안타까운 대목이 딱 한 절 나옵니다.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갖게 됐는데 여러분 보세요. 11절 말씀을 보세요. 이 11절 말씀이 참
마음에 오래 머물러 있었어요. 참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아름다운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도 죽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공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47장 11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그 진벌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그 진벌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되고 말 거다. 이 생명의 강이 흐르는 곳곳마다 생명의 그 아름다운 위대한 부활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진벌과 갯벌이 있어요. 생명이 살아나지 못하는 진벌과 갯벌이 있어요. 여러분, 진벌과 갯벌에도 가면 물이 있어요, 없어요? 물이 있습니다. 근데 왜 진벌이고 갯벌이고 살아나지 못하고 죽어가는 소금 땅이 되고 많아요? 흐르지 않은 힘이에요. 흐르지 않는 곳은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다 썩어버리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주변을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이 생명의 강이 흐르지 못한 공간들이 있어요. 아직도 진벌과 갯벌처럼 살아가는 인생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가까이 우리 가족, 친지들 가운데, 주변 이웃들 가운데도 아직도 진벌과 갯벌 같은 이런 죽음의 땅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이 생명사역자가 돼서 여러분 때문에 진벌과 갯벌도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살립시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요, 예수 생명을 전하고 주님 안에 거하면서 생명이 되신 주님을 굳게 신뢰하고 정보하며 나아가면 여러분 때문에요, 진벌과 갯벌도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품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명의 강이 돼서 좀 흘러 넘치라는 얘기죠.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총동원 전도주일 많은 생명들, 진벌과 갯벌도 살아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